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또 하나님의 언약까지 받은 이 인간이 한순간에 사단의 속임수와 또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 생명의 근원이며 축복의 근원이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게 되므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너무나 처참한 상태 가운데 결핍의 상태 가운데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사단의 자녀로 전락하고 또 생명이었던 자가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거의 그리스도와 흡사했던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할 정도의 중한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너무나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부패되어 있다고, 만물의 어떤 것보다 부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도 아주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금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전한 것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온 몸과 온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치유받을 어떤 부분들이 없습니다. 돈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치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류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져 있는지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속에 요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에게 먼저 저주의 내용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새끼 낳을 때와 또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임신하는 고통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임신한 고통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임신하는 고통만 커진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주입니다. 인류의 인생에 고통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 여인은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참 아이러니하게 수많은 아내들이 늘 남편 욕을 하면서 늘 남편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연약한 남편,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지구상 부부에 있는 가정 문제의 출발입니다. 부부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 문제는 반드시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모든 배경은 부부 문제, 가정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은 만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동시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이 오염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오염은 질병으로 우리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너는 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평생 고생해야지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생의 노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의 문제, 끊임없는 경제의 문제가 인류 가운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에게 죄 이후에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보면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비로소 그때 범죄했을 때 사실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정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정복했을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여자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의미지만 조금 확대해 본다고 얘기할 때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23절 24절에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세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는 지금 현재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 옛뱀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머지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